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우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는요,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만약 우리가 잠언의 충고를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보증과 게으름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잠언 저자의 충고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돈과 시간, 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돈과 관련한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돈 앞에서는 친구도 가족도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친구나 친구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면 여러 이유로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생길 거예요.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혹은 부탁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보증을 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경솔한 약속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탁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마지못해서 보증을 해주는 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을 섰다가 서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대로 보증을 해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보증을 부탁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요,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거저주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겁니다.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증을 서줘서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원수지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6장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혜의 실천을 말해주는데요, 철저히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뭘까요?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게으름을 7대 죄악이라고 불릴 만큼 큰 죄악으로 사람들은 인식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태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태한 사람들은요, 우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지루해해요. 아, 귀찮아. 재미없어. 힘들어. 아, 또 언제 학교 가? 또 언제 학원 가? 아, 직장 출근하기 싫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말을요,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달고 사는 사람들은 나태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우울한 사람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지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루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삶을 지루해하는 거죠. 지루하다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나태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태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귀찮아. 내일 하지 뭐.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태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아, 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단테라는 신학자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자신이 잘못한 일도 하나님 앞에 미루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자꾸 미루면요, 친구 관계에서나 형제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문제들도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뢰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오늘 당장 안 하고 내일 하겠다 미루고 또 내일 하겠다 미루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육체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게으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저자는요, 게으름의 결과가 피할 수 없는 가난과 빈곤한 삶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빈곤은 물질적인 궁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적 부요함에서 벗어나는 영적 빈곤을 또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미는 앞으로 닥쳐올 추위를 대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개미들은요, 감독자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부지런히 본분을 다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슬러서 게으른 존재가 되는 것은 분명 죄라는 거예요. 잠언은 개미보다 못한 게으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노동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3장 1절과 8절에서 말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게으르지 않아, 난 열심히 살고 있는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게으른 것보다도
못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것도 나쁜 거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삶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두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보증 서는 일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을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보증 서는 일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함을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게으른 것 못지않게 잘못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